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자살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교육적인 측면과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자살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이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살은 우리 사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8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33분마다 한 명씩 하루에 43.6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자살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에 이어서 네 번째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또 매우 복잡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업가, 연예인, 독거노인, 50대 전후를 전후한 명태자들, 청소년, 심지어 아이들, 현재는 유치원생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심각성은 자살자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 명이 자살할 경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6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매년 7만에서 14만 명의 유가족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살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고 자살 유가족들의 자살 위험은 3배에서 10배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가족들도 이어서 자살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연예인 한 명의 죽음은 그의 가족들의 연쇄적인 자살로 이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사별 가족은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살자 유가족들은 평생 동안 치유할 수 없는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자살자에 대한 분노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자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그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족들은 그들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수치심과 무력감을 차곡차곡 속으로 삭히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우울증을 가져오고 이것이 급기야는 후속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서 자살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반경 약 30m의 사람들은 이 가정이, 이 집이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압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살자의 유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이들이 더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의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평생 동안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자살의 심각성과 이 자살의 위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목숨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나겠지. 절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과 나보다 더 힘든 삶을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제 범위를 좁혀보십시다. 이 자살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많겠지요.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현상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너무나도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은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윤리적인 규범적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살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살을 예방하는 어떤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나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성도가 자살하면 그 자살 행위 자체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이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20, 30분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엑기스만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편을 나눠서 설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살은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 또는 자기 목숨에 죽음의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고 그 위험을 맞이하는 행동, 이것을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목을 매거나 독극물을 마신 경우가 전자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죽는 경우가 후자에 속합니다. 아무튼 전자든 후자든 행위자의 자유로운 결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행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자유로운 결단에 의한 행동이 아닌 경우, 예컨대 심한 우울증 상태나 그리고 치매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질병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행위자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하여 행한 자살은 모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유로운 결단이라고 해도 동기나 또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해 보십시다. 동기나 목적이 선하면 모두 자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살의 동기나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의 무거운 것들인가를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하지 않고 맞이하는 행동은 정당한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 순교자들의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당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볼까요? 예컨대 강제구 소령의 죽음 같은 것,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전우들을 구하기 위하여 총탄에 뛰어드는 행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추상적인 이념이 인생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살하는 행동은 순결은 소중하지만 생명을 요구할 만큼 비중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가족들에게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동기와 목적, 그것이 생명과의 관계를 우리는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 속에서 자살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이 행동이 윤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락틴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자를 살인자로 규정했습니다. 그 근거로서 인간이 세상에 온 것이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면 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살은 영혼을 더럽히는 행동으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자살자의 매장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자살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도 핍박을 피하여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살을 비윤리적인 행위로 일관성 있게 비판하고 있으나 자살과 구원의 문제를 연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살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만 사울과 아이도벨의 자살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는 그의 설교문에서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순간에 또 하나의 죄를 추가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에 대한 네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자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교만한 죄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태의 고문이나 불행이나 모욕이 찾아와도 무한히 견뎌내야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살은 성급함의 표현이다.
세 번째로 자살은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감각에 거스리는 반자연적인 행위이다. 네 번째는 자살은 악마의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행하는 잔인하고 악독한 행위이다. 자,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지만은 자살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살과 관련된 성경의 사례들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자살에 대해서 관련된 사례가 많을 것 같지만은 딱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자살의 현장을 성경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자살의 사례는 삼손이 죽음으로써 다곤 신당을 무너뜨린 경우입니다. 자, 삼손의 경우는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곤 신당을 무너뜨림으로 원수를 갚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많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였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이 사사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였다는 것을 주목하면 삼손 개인의 복수와 이스라엘 민족의 복수는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삼손의 행위를 정당하게 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삼손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겠죠.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 삼손을 기록하면서 아무런 논평이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었을 때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가 거부하자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자살이냐 타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행위는 여호와께 범죄한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의 책사로 활약했던 아히도벨의 경우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압살롬에게 건의한 전략이 채택되지 않고 다윗이 심어놓았던 첩자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열이 받아서 집에 가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전략이 분명히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전략으로 유일한 전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이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심어놓았던 첩자 후세의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무엇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까? 압살롬의 통치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을 알았고 다윗이 재집권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것을 알았고 그래서 미리 그는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되는 자살입니다. 네 번째는 시므리의 경우입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7일 동안 그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었던 오므리가 다시 재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역에 이 시므리의 이 반역이 실패하게 됐지요. 그렇게 하자 그는 7일 만에 왕이 된 지 7일 만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자살해 버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자살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제고수로 갔다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고수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는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의 주석가들은 제고수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뉘우치기는 했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고수로 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 자살의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째는 성경이 자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 제6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범주 안에 다 포함시켜버립니다. 두 번째로 자살은 하나님만이 행사하셔야 할 인간의 생명의 종결권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탈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생명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자신이 취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는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종말론을 충실히 견지할 때에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자살로 몰아넣는 세계관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에 들어가기 전에 현세에서 행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자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살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 고통이 수반되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고통이 의미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몸도 병이 들었고 우겨쌈을 당한 현실에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부인으로부터도 자살하라고 강요를 받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살한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더라도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자살한 사람이 처음부터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신앙의 열매가 자살로 나타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살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지만
자살을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한 판단과 성급하게 연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가르침이 잘못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살한 자는 지옥 간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교리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자살은 성령 해방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살의 경우는 대체로 우울증과 같은 일종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경우는 윤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질병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반화는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상처받은 성도들을 따뜻하게 돌보지 못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과 윤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넉넉히 극복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에게 나타난 어느 한순간의 비상한 상태, 어느 한순간의 비상한 상태를 보고 그 성도의 생애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충성스럽던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어 몰았던 그 다윗의 그 순간을 보세요. 그 순간에 다윗의 상태만을 가지고 다윗을 판단한다면 다윗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치명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수십 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온 목사도 치매나 정신질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의 은혜로 붙잡아 오신 그 손길이 이런 불쌍한 상태에 빠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한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다가 삶이 가져오는 고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죄를 범한 성도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이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왜 자살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죄는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지만 자살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간은 마지막 날의 영화도 동일하게 값없이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지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특정한 죄악을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정한 죄를 회개했느냐를 근거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 인간의 영화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입니다. 만약에 특정한 죄를 회개했느냐에 근거하여 구원이 결정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항공기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한다면 회개할 시간 없었잖아요.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미사일에 맞아 폭격했다면 회개할 시간을 갖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또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한 행동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가 정상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생애 속에서 겪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5번째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충격 효과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가 불분명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살이 기독교인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복음적인 돌봄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충격 효과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살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살자입니다. 살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만 더 바꾸어서 생각하면 살자가 됩니다. 살자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